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이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는 싸워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산다는 미국도 범죄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데요, 22초마다 범죄가 한 것씩 발생한다 그러죠. 34분마다 살인사건이 하나씩 일어나고요, 매일 10만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총을 들고 등교를 하고 25만 명의 여고생들이 매해 미혼모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혼전성관계에서 애를 낳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뉴욕의 청소년들 중에 92%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 신촌대학교의 그 유해업소가 1,700개가 있는 반면에 책가게는 7개밖에 없다라는 것 아십니까? 율락옆 100만 명 중에 미성년자가 30에서 40만 명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도박, 마약 사범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 비디오, 음란 사이트. 또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1위입니다. 하루에 36명에서 40명가량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패지수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거짓과 불의가 아주 창궐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패공화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자, 이런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전쟁이 가장 자주 일어나고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세계 하약고라는 중동 지역입니까? 아니면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의 이런 관계일까요? 싸움이 가장 심한 지역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될 뿐 아니라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 안, 우리 속입니다. 우리 안, 우리 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얼마나 많은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싸움보다 더 크고 강하고 위협적인 싸움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이 세상과 각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단이 걸어오는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은 신앙생활이란 이와 같이 자기 안에서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끝날 즈음에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해서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전도해서 한다, 그 다음에 봉사해서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살아있다는 말을 매우 아주 흥분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하나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큰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거리고 간증거리잖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건 말이죠. 그런데 이 살아있다는 말을 사용해서 또 하나의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그러면, 마귀와 귀신들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있지만 또 누가 살아있습니까? 마귀와 귀신들. 마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해자, 적대자 또는 반대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 이 디아볼로스를
한자식으로 풀어서 쓴 것이 마귀라는 것이거든요. 마귀라는 것은 고소자요, 대적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하나님께 중상모략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의 이제 전략이 있어. 전략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단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인간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케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 즉 마귀, 귀신들이다. 여러분,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적인 현상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인 듯 속이기도 하고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신비한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단과 귀신들의 장난이요, 그들의 전략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튼 이 사탄은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위장, 엔드, 변장, 치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친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불신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방해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누구일까요?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높고 낮은 자를 따지게 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만을 보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싸우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이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와 성도와 성도들 이간질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누구의 장난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간질하는 말을 제가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들끼리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한편만의 얘기를 들으면 사단이 그때 이간질해서 결국은 둘 다 깨어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을 들을 때는 A와 B와의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한편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실은 참소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자, 목사와 성도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은 괜찮지만 굳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목사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나 중심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사실은 참소하는, 거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성도 얘기만 들어야 돼요. 성도 얘기만 들으면 됩니까? 그 성도는 자기 기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고소하고 참소하는 쪽으로 모든 얘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들어?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간질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서로를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라. 왜냐? 그 사이에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이간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공동체나 지역을 붙들고 주님의 복음과 위대한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마귀가 하는 짓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대의 방해꾼인 사단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단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는 마귀와 귀신들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귀와 귀신들의 구체적인 정체와 활동을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2절이 중요하니까요. 자,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즉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즉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말하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만, 성도는 우리의 삶이 정사와 권세와, 정사라 옛날 생에는 정사지만 지금 통치자라고 나왔죠.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사 또는 통치자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는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를 주관한다는 말은 높은 보좌에 우리 정치인들이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권력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게 조종을 해요? 마귀와 귀신들이?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조종을 해서 불의한 지도자가 되고 위기의 지도자가 돼서 그도 넘어뜨리고 그 지배 아래 있는 자들도 다 못쓰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사, 옛날 성경에는,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통치자를 뒤에서 핸들링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죠. 장난이죠. 두 번째로는 권세가 나왔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장악해 가지고 영적 세력을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을 장난을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은요, 창녀촌을 만들어요. 요새는 집장촌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만들기도 하고 점과 운수를 보게 하기도 하고 폭력 조직이 있고 분쟁 지역을 만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영향력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는 보면은 이상하게 집장촌이 있어요. 특정한 지역은 점과 운수를 되게 많이 보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역곡동 부처땅에서 이 괴한동은 어떻습니까? 이단 사비 악한 영이 집중적으로 있는 모든 이단의 개수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박대선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영생의 조희성이, 그 다음에 신천지 좀 다룰 겁니다. 좀 이따가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다 그 줄기예요. 박태선이 밑에 있다, 유재리 밑에 있다는 그런 이단 사비형이 많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어떤 지역을 다스리면서 음란의 영, 폭력의 영, 쾌락의 영, 부도덕한 현상, 불안과 두려운 현상, 우단, 우상과 이단의 영이 활개치도록 특정 지역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갖다 뭐라 하다? 권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말을 하면 잘 몰라요.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들이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침투해서 가만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해석지들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와 철학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가서 다른 에서 다른 믿음, 다른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단 사입에 대해서 한 3주차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 공부 때. 이런 성경 기질이 있는지 몰랐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인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며 그런 기질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마귀와 귀신들은요, 거짓의 영으로, 미혹하는 영으로 종교와 철학과 역사 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가만히 들어와서,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영생과 이 놀라운 구원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그랬나 봐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런 기질이 가만히라는 기질이 베드로서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영을 집어넣는다든지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패잔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다?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지난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우리가 교육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청춘 남녀 2명이 와서 2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이 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전사님과 같이 있는데 들어와서는 문을 열면서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니다. 이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투를 하나 딱 주면서 3일 동안에 답장 안 하면 추수꾼을 보내서 이 교회를 접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 여자애도 참 예쁘고 청년도 건장한데 조금 얼굴은 맛이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내가 시간만 있었으면 좀 데려다가 주어 패든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신앙을 좀 나눠보고 싶었었어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앞뒤로 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신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또 접수를 하고 접선이 돼서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수권을 벌여서 교회를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 집을 내가 훔쳐가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 청년 남녀가 그럴 수 있을까? 아주 20대 중반에 그 청춘 남녀 둘이서 딱 왔더라고요. 너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신천지에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무리하게 할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만나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 추수꾼을 보내서 접수하겠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는 뭐냐 그러면 이 기성교회와 기성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짐승의 씨, 가라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들 마귀와 귀신들의 그 이제 종들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라는 말을 안 써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씨를 받고 성령의 씨를 받아서 천국으로 추수가 돼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다 악령의 씨를 받아가지고 가라지 씨를 받아가지고 귀신과 이제 마귀의 종들이 됐다가 지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리가 수백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교리예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성적 타락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라는 거야. 성적 타락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 시간에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문선명이 그리고 박태설이 그리고 이만희가 그러는 거야. 신천지가 생겼더니 신천지가 요새 갈라져서 새천지가 생겼어요. 그 애연년 김남희가요, 거기 있는 신천지 있는 돈을 다 훔쳤고 도망갔어요. 또 지금 신천지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들고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성적 타락을 들고 나오고 그 줄기니까 이 신천지가 그 다음에 항상 요한계시록을 들고 다녀요.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 봉함의 비밀이 나에게 열렸다.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직통계시 받았다는 건 다 이단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직통계시를 나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는, 자기한테 열렸다는 거야. 애매하고 모르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 두 가지를 딱 들고 그래. 성적 타락과 항상 직통계시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해석했고, 내가 다른 보혜사다, 내가 두 감난자 중에 하나다, 나는 홍방의 의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죠. 반모섬에서 환상을 받았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동방에 있는 한국에다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만희나 똑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동방은 한국이라는 거야. 요한이 한국에다가 이 계시록을 편지를 썼다라는 거야. 거기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박태설이가 나오고 문선명이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갓난아 중에 하나라고 동방이 의인이라고, 동방에서 해가 떠올라가지고 동방에서 의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국에다가 다 포커스를 맞아. 그러니까 한국만 구원받는 거지. 그 안에도 14만 4천 명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으면 영생 불사체를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지상하고 천국을 이뤄서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었는데 왜 지상 청년 왕국이 생기지 않고 육체 영생 불사체가 되지 않느냐?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땅에서 청년 왕국을 만들어 영생 불사체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0만 명 중에 14만 4천 명 안에 한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누구야? 이 나쁜 모든 성경을 자기 단체와 교주에 맞춰서 계속 짝을 맞춰가지고 비유 같은 것들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짝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영생교는 그렇잖아요. 여기 영생교 메시아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메시아, 니코루, 구세주 간판에 써놨어요. 구세주, 니코루, 미륵볼, 니코루, 정도령, 니코루, 조이성 이렇게 놨어요. 그래도 넘어가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참 예뻐.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그런 어떤 사람인지. 그 외에도 황당한 것이 많지만 이단들은 항상 종말론과 성적 타락을 들고서 자기에게 직통계시가 왔다. 그런 자들은 따라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안이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도 할 말이 많지만 그것만 해도 하루 이틀 여러분에게 나눔을 가져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의 영들을 향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많이 알죠. 마귀가 가장 잘 조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들 뒤에는 엄청나게 지금 사단들이, 귀신들이 조종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상대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의 가장 우선적인 전략은 사단이라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는 것이에요. 신자가 모든 혈과육의 배후에서 사단의 음흉한 노림수가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아도 사단에게서, 귀신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크리스천의 삶은 영적 싸움의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부터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하든지라도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도전하고 공격하게 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이 있어. 그렇다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했을 때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우리는 이제 갑옷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 철로 만든 갑옷도 있고 가죽으로 만든 갑옷도 있고 비늘로 만든 갑옷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사람이 입는 갑옷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갑옷인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갑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잖아요. 흉배라는 것은 일종의, 호식령은 방탄조끼거든요. 뭐냐면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업적으로는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탄조끼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복음의 신발이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그랬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과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의 화목을 낳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과 화목이 없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갈등과 불안을 조성하는 마귀가 들어가서 꼼짝없이 여러분들이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떠나갈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도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듣다가도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그래도 떠나가지, 그런 일을 안 하고도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화목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고, 사람들과의 성도끼리 또는 목사와 성도끼리 또 이웃과도 화평하게 지나면서 감사하면 마귀가 틈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강력하게 대적하세요? 힘들게 땀 흘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대적하세요. 저 집사를 쥐어 물리쳐 주시고, 저 목사를 쥐어 결박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더라. 그러지 말고 화평하게 지냈어요. 그럼 다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할렐루야. 화목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를 만들어 가세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과도 다 마찬가지, 목사와 성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화목하고 화평하면 귀신과 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다.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그냥 입을 쭉쭉 벌려가면서 그저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그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믿음의 방패죠. 방패는 군인의 전신갑주를 막아주는 방어형 장비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야. 우리의 방패는 뭐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불화살을 쏘던 것이 딱 거기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인데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동행의 확신, 이것만 가져도 전쟁터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중상을 안 입고 승리할 수 있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으면 마귀와 귀신들이 어떻게 틈탑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방탄조끼인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로운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동행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을 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반드시 붙들고 있으면 원수막 약한 귀신들이 틈 못한다고요. 마귀와 귀신들에게 시험당하고 유혹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피투성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자. 기도원에 한번 그때 올라가서 주여 삼창하고 그때 귀신 한번 쫓아내는 게요. 마귀들을 이제 대적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일상성의 삶 속에서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포로로 삼으려 할 때 그것을 깨어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한 400년 된 나무인데요. 벼락이 13번 쳤대요. 근데도 벼락을 맞고도 이겨냈고 수많은 눈사태, 폭풍우를 이겨왔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조그만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에 기어들어온 거예요. 집단으로. 나무의 속을 갉아먹고 나무의 거대한 체구를 이제 지탱할 만한 힘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 딱정벌레가들이 들어가서 그 나무를 갉아먹으면서 말이죠. 이 나무는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400년이나 장장 넘게 아주 보호받는 나무였는데 딱정벌레들의 습격에 당하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패망하는 경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큰 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도 개인의 행복도 교회의 행복도 세상 속에서의 행복도 사소한 일을 내가 무관심하고 방치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산산조각에 대해서 넘어짐을 경험하고 무너짐을 경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소한 일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가 빼앗기고 축복을 내가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갈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 어떤 성도가 그랬다잖아요. 교회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 생활에 거미줄을 없어 주시옵소서. 생활에 거미줄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활에 거미줄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 거미줄을 자꾸 없애달라니까. 그러면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옆으로 가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그럴 때 아버지여 거미줄을 놔두시고 거미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시험, 사소한 유혹들, 여러분을 많이 넘어지게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이 알잖아요. 돈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고 성격일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있어요. 목사요? 목사는 없죠 라고 말하는 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을 거미줄을 없애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 왜 도박을 하지? 왜 이렇게 술을 쫓아다니나? 왜 이렇게 여자를 뒷공무니를 쫓아다니지? 왜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한 거야? 이런 부분에서 내 성품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괜찮은데 그럴 때는 여러분의 뒤에서 무엇보다도 마귀와 귀신들이 끊임없이 조종하는 거예요. 거미줄을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가지를 치려고 그러지 말고 뿌리를 고쳐야 되고 거미줄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무엇을 없애야 돼? 거미를 없애버려.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지 끊임없이 거기에 핸들링을 당하고 있다고요. 물론 상처 속에서 어떤 이렇게 많은 트라우마 속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둠의 세력들이 그 상처 속에 들어가서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뭡니까? 그 거미를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사소한 일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날마다 큐티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것, 날마다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 얼마나 중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을 정말 화목을 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큰 일로 재산이 왕창 무너져서 내가 멍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암이 트럭 쳐서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 있고요, 여러분의 생명과 축복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래서 이상 제가 말씀드린 이 영적 갑옷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잘 가져가고 활용하면 이 싸움은 100%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흉측하고 강교하다 한다 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대로 되어지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나 세상에서 이루는 공로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를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을, 복음으로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에 갈 확신,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 마귀와 귀신들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휘두르는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현재 전쟁 중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 그 졸개들, 사단의 팔로워들, 추종자들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여러분의 삶과 세상 정력에, 전 영역에 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고 여러분과 가족들과 자녀들의 영혼을 훔치고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걸 알고 여러분이 가지는 이 승리의 도구, 이 갑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